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께 받은 경고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 왕과 기득권 세력들이 압제하고 그 횡포 그 강포가 너무 심한데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박국 이 선지자는 12절에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의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더 그 악한 지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을 잠잠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14절에서도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찌하여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이렇게 그냥 맥없이 잡히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가 그 악한 자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냥 그물로 막 던져서 다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막 많은 거 잡았다고 기뻐하는 그 악인들에게 그들은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그러니까 기쁘다고 그 그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강성해지고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다. 이것 때문에 그물 때문에 다 잡는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아수르 강대국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자기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 또 털어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지금 그물로 잡아서 약소 국가를 또 그물로 잡듯이 고기를 바다에다가 그물 쳐서 고기를 잡듯이 그러면 그물을 또 다 털고 또 다시 다른 나라 잡고 또 다른 나라 잡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지금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는 나라인데 아니 악인을 사용하신다뇨.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우리 백성들 정말 이 백성들은 이 왕과 이 지도자들이 정말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고 그래서 그들의 것을 다 뺏어가고 하니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무슨 구원이요? 환경에서 회복이 있게 해 주세요. 고단한 인생, 고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저 왕 때문에 저 말씀을 버린 이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백성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백성 구원해 주세요. 환경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구원할 거야. 강대국이 와서 완전히 심판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 기도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않아요? 하,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악인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의인이고 이 선민인데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안에 그냥 문제 안에 갇히면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피조물이고요. 우리들의 기도는 그저 문제 해결, 눈에 보인 거 이것을 해결해 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온전한 구원, 영생까지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눈에 보이는 거 그가는 주께서 외쳐도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할 거야.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구원을. 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구원이 되겠어요? 이 지금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는데 이들은 무슨 구원을 어떻게 있겠어요? 환경의 문제 해결 이걸로는 그 백성들도 이미 악에 물들여 있어서 고단한 삶을 살아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압제를 하는 자나 압제를 당하는 자나 그 안에서 다 악인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로 지금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에 가서 이제 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것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성도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 그곳에 서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성루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나 다시 내가 성루에 정말 높은 곳에 적군이 오는 것을 방어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자리 깨어있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오늘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무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그래도 부여잡고 또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도 내가 이해는 되지 않아도 또다시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도가요 뭐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막 미사 어구를 써가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어디서 막 뺏겨가지고 아니면은 막 정어서 들은 걸 가지고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달라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요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더 심판이 온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도 못해. 그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박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성향이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큰 소리치고 막 너무 강압적이고 이러면 일단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이 지금 박 목사님도 70이 넘으셨어요. 72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100세시대 100살이시래요.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가슴이 심장이 떨린대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강한 사람 밑에서는 그래서 가까이 갈라다가도 지금 72 인데도 그 강력한 아버지 그 각오에 너무 많이 맞았대요. 예배 때 똑바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맞아야 되고 그게 아버지로서는 사랑이죠. 정말 아들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에 말씀 또 예배 때 왜 딴짓해서 왜 한눈 팔아서 물어보면 대답을 딱딱 해야 되는데 "저기 얘기해 봐." 그러면 이렇게 숨었대요. 자기 아닌 척 하려고. 자기가 뭐 "똑바로 얘기해 봐." 하고 이렇게 손짓을 딱 하면은 자기한테 하는 거 뻔히 알지만 내가 아닌 척하고서 막 뒤를 돌아보면서 막 숨고 이러면서 그리고 대답 못 했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맞아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향인 거죠, 성향. 그런데 지금도 100 세인데도 그런데 지금 본인도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70 넘으셔서 할아버지인데도 지금도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막 또 큰 소리로 막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주민을 우리가 지금 부수자 이것이요 원주민을 부수지 않으면요 100 세가 된 목사님이라도요 그 아들 목사한테요 아직도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량을요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옳은 거야. 그래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이게 그래서 아직도 그 아버지한테 가려면 거리감이 있대요. 다가가는 게 쭈삣쭈삣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게 원주민 우리 안에 내 성향 이것을 좀 개발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정말 서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서우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는 게요. 쭈삣거려 주고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저는 아버지하고 친정 아빠하고 제가 막내였고 그래서 또 나이 들어서 결혼하셔 갖고 또 제가 이 막내고 하니까 그냥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는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잔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쁨만 받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빠요. 아빠." 정말 그래서 옛날에 20대 때 너무 힘들 때 하늘을 보면서 "아빠." 그래서 "아빠 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할 정도로 아빠하고 관계가 저는 이게 사랑의 관계여서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무서우면 이른이 넘어도 아직도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쭈삣거려지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다. 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요. 가까이 가려다가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좀 소극적인 내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말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유 목사님 시어머님 오셔서 같이 사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두 분이 막 비슷하니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소리가 잘 안 들리시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그나마 더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힘든지는 상상을 못 했겠죠. 본인들은 안 그러니까. 막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또 뭔가를 이제 의견을 얘기하려면 더 큰 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걸 자기들 생각을 주장을 하려니까.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가 정말 낮아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정말요. 자녀가 1 년에 한 번 볼까나 말까나 하는 성격으로요. 자녀들이 엄청 싫어하게 돼요. 엄청 싫어하게 돼요. 그냥 자녀가 오면 들어야 되는데 연세가 들어도 그냥 내 주장만 하니 누가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6.25 때 사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이 안 돼서 외로움 속에 살아요. 고독 속에 살아요.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내려오면서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가시지 않으면 정말 이 훈련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 훈련 계속 하시고 회개하는 훈련 계속 하시고 그러면 부들부들해져서 계속 오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딱 의무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서로 사랑은 되지 않아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심판을요 구원해 달라 했더니 심판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거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계가요 지금 친밀한 관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교만하구나 이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아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지만은 나는 사명이 있으니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내 직분을 감당하려고 이해는 안 돼도 내가 있겠다. 이것이 진짜 이게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면서 에휴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그냥 친정 아버지 근데 친정 또 친아버지하고 관계가 멀면은 이제 이렇게 대화할 기도할 거리가 없지. 보통 때도 대화를 안 하는데 그래서 내 부모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딱 고만큼이에요. 부모하고 관계 첫 번째 이유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상담 공부도 시키시고 또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웃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가까이도 못 가고요. 대면대면하게 살아간 그러니 사역자들은요. 부모하고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가지 않으면 성도의 관계는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해도 마음의 거리가 항상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를 그렇게 둔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먼저 부모님의 관계 살아계신 너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거짓이다. 거짓인 거예요. 이건 정확히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부모를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좀 더 믿음이 있어서 낮아진다면 눈높이를 내려와서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면 그러면 쉽지 자녀는. 정말 쉽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부모는요. 이 대화가 안 되니 그냥 살아내 줘야 되고 아무리 목사였던 그 아버지도 자기의 성향이 그런 줄 모르면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그런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야죠. 나이가 들면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계속하면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계명 안에 거할 수가 있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지 않고 하나님이 틀리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니야 하고 자세하게 지금 이제 2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서요. 66권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사실 한 권만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는데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냥 설득시키려고 이걸 기록해 놨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이 없는 거고 질문하지 않으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제가 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늘 여쭤보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아빠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말씀대로 살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 멋대로들 하는데 지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늘 음성을 주시니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쫙쫙쫙쫙 열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지금 3장까지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묵시가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뭐였어요? 예언. 자, 예, 망한다 전쟁. 바벨론 전쟁이 있을 것이야. 멸망할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지금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데 심판이라뇨. 그러고서는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적어라. 그대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니 이제 명백하게 새기고 정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정확히 모두가 이 말씀을 받게 해라. 아유 할렐루야 믿음이 있을까 아멘 하는데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말씀에서 아멘 하는 거 아니시겠죠? 이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멘이 나오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는데 이거요 현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면 아멘이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은 왜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내가 빨리 회개한다면요. 이 사건이 왔을 때 그렇게 무섭고 두렵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판의 경고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왔어요. 심판과 같은 사건,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이 왔어요. 그럴 때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그 사건이요 정말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뤄가시는구나.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하면 안 돼요. 미리 하박국 선지자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지 못할 때 사건을 보내시겠다. 심판이 있을 거다. 삶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면 그 고난의 사건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때가 있어. 그 멸망의 때, 심판의 때 분명히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때를 막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요? 빨리 심판 사건이 와야지 빨리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어지면요 지금 이 압제와 힘든 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사건이 오고 심판의 사건이 오죠.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 시대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같이 예언하고 있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다고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만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때는 속히 이를 거야. 속히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딘다 하더라도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오시지도 않는 한다 하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의인들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힘으로 악을 행하면서 부요하다고 자기네 배부른다고 부자 됐다고 좋아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회개만 한다면 그러면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 다 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오직 우상 산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다른 허망한 거 붙잡고 있는 이 백성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뭐 하겠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망만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야. 이제 모래 위에 세워졌던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다 무너져야, 그래야 다시 새로운 반석 위에 세우는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그때는 영생이 있는 이제 너희들의 환경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주길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영생이다,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 안 됐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의 정말 우매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이 정말 힘들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좁은 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며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담대하고 기뻐하라 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은 큰 상을 얻게 될 거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있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영생 천국을 받게 될 거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2장 3절을 인용하시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잠깐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또 뒤를 돌아서고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온전한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 그래서 뒷걸음치지 않고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으로 서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때로는 보내시지만 그때에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며 이웃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이 임하셔야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 때에 그때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직 이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이웃과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바벨론과 같은 전쟁의 사건도 보내주시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받고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